자, 오늘도 이제 12월 우리 첫날 첫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복 있을지어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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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아멘. 12월은 특별히 한 해의 또 맺음의 시간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또 여는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12월은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혼돈의 카오스,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 또 미래를 바라볼 때 어때요? 내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들어보면 시계제로의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요. 터널의 끝이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이 상황,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은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좀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보다도 마음이 참 무거운 그런 제 자신 스스로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12월 첫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런 상황, 이 시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그걸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 뉴스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대강절의 축복이기도 하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어두움을 밝혀주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시계제로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월 첫날 첫 시간 우리에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했는데 그럼 어떤 빛입니까? 자,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빛? 이 조명입니까? 라이트? 거리? 집, 지금 공간을 비추는 조명? 그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오늘 본문 9절이에요. 자, 9절을 그래서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뭐냐면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어떤 사물이나 공간을 비추는 라이트 조명이 아니라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럼 여기 사람을 비추는 빛은 어떤 의미냐면 영혼을 비추는 빛을 말합니다. 영혼. 자, 여기 오묘한 진리가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 영혼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그러면 각 사람을 비추는 그 영혼을 비추는 빛, 그
그 영혼을 살리는 빛을 말합니다. 그 빛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잠자는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참빛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어두운 깜깜한데 그냥 비추는 빛, 그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을,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아까 에베소 5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강의할 때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강력한 빛이 비추지요. 그죠? 그게 뭐 하늘에서 무슨 어떤 뭐 조명 그게 그 빛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울은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 강력한 빛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영혼, 이 사울의 영혼에 그 빛이 비춰질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사도가 되고 그 삶에 놀라운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그 빛은 그 사울을 바울로 바뀌고 더 복된 인생으로, 역사의 복음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으로 그 빛이 그를 세워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대강절이에요.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절망, 우리의 낙심,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영혼이 이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삶이 변화되고 삶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울에게 참빛이 들어갔을 때 그 삶이 바뀌었듯이 말이죠.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참빛이 우리에게 온 것은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대강절의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누구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에 이미 어둠은 물러갔어요. 내 영혼이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빛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대강절에 다시 한번 2021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의 범사가 강건해지고 잘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빛,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맺는가? 다시 말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찬빛이 우리에게 비쳤어. 우리 마음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자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들고 시계제로의 상황이고 삶에 이런 어떤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자, 참 빛이 내게 왔어요. 내 마음을 비춰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맺힐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가?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우리 이 초대교회 이제 마가의 다락방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빛이 비춰온 그 이후에 나타난 삶의 열매들인데 기쁨이 왔어요, 그들에게. 자, 기쁨이 왔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초대교회 지금 아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삶이 피폐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약함의 상황, 부족함, 암담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 사회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늘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상했던 거예요. 아니, 왜 웃고 다니냐, 저 사람들. 아니, 지금 사회를 봐. 지금 니들 상황을 봐. 부족한 것 투성인. 왜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 이상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우리가 2주 전에도 안디옥 교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선을 넘어요. 아니, 저 사람 저 정도면 풀이 죽어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지금 포기할 것 같은데 그 선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 기쁨인 거죠, 기쁨. 자,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성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사회인 줄 아세요? 이 소외받는 땅이에요. 아주 정말 이 고통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성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참 빛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래요. 자,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일까요? 이 기쁨은 여러분 참 빛이 역사할 때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쁨은.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이 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뻐하라고 나와 함께 같이 기뻐하자고 한 사도 바울 빌립보서 이걸 어디에서 썼습니까? 감옥이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물론 감옥 진짜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99.9%는 감옥에 가면 슬퍼하겠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나도 지금 기쁘니 나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고 말을 해. 이게 어디서 이 기쁨이 오느냐 말이죠. 이 기쁨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회, 그 지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 기쁨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다 지금 마스크 끼고 앉아있지만 눈은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은 마음이에요. 눈에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눈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이렇게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짜증과 어떤 분노, 슬픔, 힘듦이 이렇게 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사회는 지금 장기적인 어떤 코로나,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뉴스들, 여러 가지 어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떤 바이러스와의 싸움들, 경제, 어떤 정치, 모든 부분에 지금 카오스의 이런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상황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점점 기쁨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대강절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사람, 그 환경에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간다. 이 어둠은 기쁨을 소멸하는 그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물러간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마리아 사회처럼, 감옥의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어떤 조건 만족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 한 달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기쁠 일이 없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환경이 아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뻐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기뻐했고 사도 바울도 감옥이 기뻐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지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예요. 이 대강절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 이 사회가.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경의 신구약의 66권의 주제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율법의 강령, 대강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 사랑은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억지로 됩니까? 내가 좋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너 이 사람 사랑해! 그런다고 그게 되냐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여기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그게 됩니까? 이거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저절로 될 수 있는 비밀이 뭐예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게 있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다는 표현보다도 너무 이렇게 좋은 거란 말이지요. 네. 이게 참 빛이 내 안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뭘 말하느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네. 여러분,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이 여러분들 영혼을 살렸다면,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농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래서 사랑합니다. 억지로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내 안에 이 참 빛이 지금 비추어 있는데
자, 그 빛이 정말 강력한가? 강력할 때 하나님 사랑으로 강하게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난,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또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가 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열매. 아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갈 때 기쁨이 내 삶에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 그 참 빛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그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게 내 마음에서 오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빛을 통해서 내 영혼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치유되기 시작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글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 청소년 사역자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이 분이 계세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도 많이 냈죠. 그분이 간증 가운데 한 어떤 내용인데, 자기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고민이 있다고 자기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아하는 여자 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고. 근데 그 친구가, 그런데 고민이 하나가 더 있다고. 내가 인터넷 음란 중독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여자를, 내 여자친구를 그런 상황에서 좋아한다고 하는 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마음 양심에 꺼리껴가지고 도저히 이 힘이 들다는 거예요. 그 인터넷 음란 중독이 된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자기 여자친구를 보면 너무 미안하고 좀 이게 양심에 가책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 다니엘 김 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교수님한테 좀 가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자.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를 찾아갔는데, 그 훌륭한 신앙인 교수님이 그런 말을 그 친구에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젊은이, 당신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를 더 앞으로 강력하게 사랑하고 선물도 하고 편지도 써주고 진짜 마음으로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 중독이 치유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다니엘 김 물어봤대요. 요즘 어때? 그러니 그 중독이 깨끗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 여자친구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나쁜 그 중독이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니까, 더 좋아하는 그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자기 잘못된 게 다 고쳐지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영혼에, 내 삶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어떤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도 막 쑥 들어왔다가 하나님 사랑이 강력하면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도망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게 어떤 잘못된 이 중독, 잘못된 어떤 습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복이다, 이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냥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걸, 아픔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내 삶의 어두운 부분, 낙심과 절망과 모든 부분도 하나님을 강력하게 사랑하면 모든 부분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대강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사회, 개인 기쁨을 잃어가고 있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 커져만 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자, 해답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되고 자유와 해방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